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확신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옷을 찢듯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국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가 그 자리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삶을 헤아리시며 또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은혜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애쓰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건축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제 또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그 벽돌을 쌓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이 문제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를 기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설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맡은 1호제 건축사를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성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윤광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어려운 시국 가운데 또 교회를 목양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처음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공간복음 안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홀로 걸으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에워쌌다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를 부른 시기에 있어서도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이 두 복음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시기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이후에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전에 부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안드레를 포함해서 4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분명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안드레와 또 함께 부른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안드레라는 이름이 기록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장면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이러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마 여러 번 들으신 것과 같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각자의 의도에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나 또 내용을 조금씩은 첨가하거나 일부를 생략하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고 또 미술 작품을 보았을 때 본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편집 기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편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특히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한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4명의 어부는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누가가 기록할 때 무리라는 표현과 제자라는 표현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신선한데 저 선생님이 좀 특별한 말씀을 가르친 것 같은데, 이 정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람들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는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해안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나 좋은 음향 설비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성이 전해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예수님을 에워싸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릴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육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많은 배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배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그 배가 단 한 척밖에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이후에 보면은 동무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물을 끌어올렸다라는 표현만 보아도 그곳에 여러 척의 배가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유독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 위한 이유 이외에 베드로 일행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셨다라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어부들은요, 일용직과 같은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물고기 잡아서 그것 팔아서 하루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어종은요, 약간 붕어와 비슷한 어종이라고 합니다. 베스라고 지금 국내에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싸지 않은 물고기, 굉장히 저가의 물고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고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봐야 하루밖에 연명할 수 없는 그런 물고기인데 지금 그들은 밤을 새도록 하루 동안 고생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물고기만 잡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일행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한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당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알고 헤아려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운 상황 또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5절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원어 주해를 우리가 찾아보면 원어적으로 누가는 베드로의 대답에 칼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칼라소. 이것은 내가 내리리다라고 번역이 된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래 능동태 동사입니다. 미래 능동태 동사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능동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심이 많은,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다른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끌어올린 그 그물이 가득 2배를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얻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명령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일단 딱 봐도 예수님의 행색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 목수였던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어부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랍비로 보였지 고기를 잡을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서 지금 전문 어부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처음 물고기 잡으러 처음 배를 띄웠을 때도 아니고 이미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더욱이 그물까지 이미 다 씻어 정리를 해버린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편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은 것이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게 된 복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기록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죄인이란 표현에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기 잡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 고기를 잡게 하신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신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알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의 말씀에 따랐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는 이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절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지금은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깨달은 베드로는 죄인인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극명한 차이를 인식하며 이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얻게 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음으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왜 복이겠습니까? 구원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얻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본문 10절에 보면 동업자로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처럼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절벽 낭떠러지에서 우리에게 만약 한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상황을 봐도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을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은 다음에 지금 어부한테 어디 물고기가 없는 걸 가르치려 하시나 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벽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벽이 뭔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절벽에서 한 발 내디디면 떨어지는 거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절벽으로 떠민다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고 또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